창세기 그 12장, 15장,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어진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세워진 그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세워진 언약.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했고 또 했다면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는 거죠. 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얻어졌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언약은 일방적이었다면 모세와 맺어졌던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적이다, 쌍방적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전제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죠.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깨져요.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세워졌던 언약 있었죠. 근데 이 다시 세워진 언약을 뭐라 하냐면 이제 언약이 다시 이제 갱신되어졌다. 또 오늘 신명기 29장에서요. 다시 이제 언약이 갱신이 되어져요. 왜 언약이 갱신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세대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졌던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만 남았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거죠. 모세는 이제 곧 죽을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언약이 자기 조상들과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오세를 통해 뭐냐면 이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 갱신식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줘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실 때 언약은 이런 패턴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세워진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10가지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잠겨왔던 이야기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긴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라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서 13절, 14절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높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맺어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새 언약에 맺어진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 믿음으로 봤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일은요, 이제 보면 5절 말씀인데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너희의 몸이 옷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옷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옷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입던 옷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뜨거운 햇빛 아래 사는 신발이.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인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낡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건 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막 그 피부도 주름도 많이 지고 또 몸도 더 노화되고 힘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들의 낡아지게 하고 헤어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여러 공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요 생생하게 그들은 봤어요. 여기 왔잖아요.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부모 세대들과 자기 자녀들이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런 게 있죠. 밑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7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들이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땅을 갖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갖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서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약속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동편 땅에서 싸우러 온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얻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미 받았잖아요. 약속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죠. 그리고 어떻게 아직 이제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예요.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신령한 몸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이 이미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요단 서편 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땅을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도 이렇게 쭉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들이
한계 안에 갇혀서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갖게 됩니까?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에 가보면, 내일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악을 고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자꾸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거기에서 계속 헐떡이고 계속 거기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 한계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깨닫는 시대고 보는 시대고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전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깨달아져요. 그때 들려요. 그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죠? 이미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언약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 받지 못하는 요단 서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의 형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떠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 삶으로 해서 그것이 경영되어지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아가지고요, 될 것처럼 유혹한다니까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요. 육신의 장과 이생의 자랑, 그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욕구에 찰만한 것들을 막 보이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말씀을 따라서 삶을 경영해 가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형통의 일이라는 거예요, 형통. 근데 언약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은혜 아니면 주님,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10절부터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장로들, 뭐 수령들, 지파들, 모든 남자들, 뭐 유아들, 아내, 뭐 진중에 있는 계획, 뭐 여러 사람들 다 있죠. 이건 이제 모두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언약은 어떤 대표자만 참여해서 당신들만 언약에 맺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언약은. 이거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모두가 언약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세우냐?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 왔잖아요. 이들과 세워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와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저주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하지 않는 건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줬다고 그래야 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서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냥 이전처럼 살아간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막 잠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겨서 거대한 물이, 홍수의 물에 막 떠들려가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막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살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언약에 참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그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 사랑,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얻어지는 기업이 있고 장차 얻어질 그 기업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와 아직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하심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